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시골에서 새마을 운동할 때 길을 쫙 넓혔어요. 그리고 집들을 수리를 전부 다 해서 벽돌에다가 파란 지붕을 씌워서 집들을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내 집인지 저 집이 내 집인지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주소하고 문패를 달도록 했어요. 홍길동 하고 문패를 딱 달아놓고 주소를 써 놓으면 우편 배달하는 배달원들이 집이 헷갈리지 않고, 그리고 집을 찾아서 편지를 전달해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명패는, 집에 다는 이 명패는 원래 자기 주소를 알려주고 호주가 누구인지 알게 해서 집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 이 명패를 집에 단다는 것은 자기 얼굴을 집에다 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집 문 앞에다가 달아야 되니까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에 명패가 시작이 됐는데, 조선시대에는 명패가 자기 집을 알리기 위해서 명패를 단 게 아니에요. 그때는 집 가구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 안 달아도 다 압니다. 저기는 김씨 문중이 사는 데다, 저건 누구 집이다 하는 거는 가구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충 다 알아요. 그래서 명패를 달지 않는데 명패를 달았던 집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그 집 안에 충신이라든지 효자라든지 연료가 나왔을 때, 그때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명패에다가 붙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연료 충신이 나온 집이다, 여기는 또 효자가 나온 집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알려서 그 명패를 통해서 그 집을 알리는 거죠. 그만큼 문패는 사실은 그 집이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가버나움에서 한 어떤 집에 명패를 달고 있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 집이 누구 집이냐 하면, 오늘 29절에 보니까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누가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요. 마가복음에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 차례 그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는 이야기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다른 집에 대해서는 그냥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거기에다가 그냥 집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집에라고 그 자를 붙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그 집에라고 써야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마가복음 7장 17절에도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그 집에 들어가시니, 9장 33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그 집 안에 계실 때,
또 10장 10절 그 집에 들어갈 때 제가 그 자를 다 붙였어요. 제가 붙인 게 아니라 학자들이 거기에 그 자를 써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집에, 그 집에, 그 집에. 일반적으로 그냥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면 되는데 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이제 집의 내용이, 집의 명패가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집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들어온 집이 된 거예요. 이름은 달라집니다. 이름은 달라져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때 당시 유대교에는 랍비들이 있었어요. 근데 랍비 중에서도 뛰어난 선생님들, 큰 두 분의 선생님이 있었는데 유대교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라면 힐렐과 삼마이라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젊은 자기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보내서 제자로 삼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의 이름을 힐렐의 집, 삼마이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치기도 한 거예요. 누구의 집이라고 할 때 이제 그 집은 유명한 선생님이 거기에 머물면 그 집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 집이 아니라 삼마이의 집, 힐렐의 집, 이게 학교처럼 그렇게 운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물면서 베드로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베드로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 그 집에 머물렀다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제자들을 키우시는, 훈련하시는 곳으로 이제는 그 집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이제는 집의 명패가 베드로의 집에서 그분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2015년도에 한국 종교의 인구조사를 했어요. 2015년도에 한국의 종교 중에서 16%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또 천주교가 8%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개신교가 20%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44%가 한국 사람들은 44%의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개신교를 믿는 사람, 개신교를 다니는 사람이 20%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급성장하게 된 것에 대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급성장을 이루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상가교회라고 그래요. 제가 너무 특이해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왜 상가교회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는가 본 거죠.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교회가 상가교회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는 거대하게 유럽에 가보세요. 막 거창하게 지어서 교회라고 그랬는데 한국에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냐에 따라서 그 이동에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상가 안에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죠. 특히 베이비 붐 시대에 아파트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아파트에
중심에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상가예요. 아파트 상가. 거기에다가 교회를 이름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게 된 거죠. 그런데 상가교회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교회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몸과 몸으로 부딪히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먹고 그리고 함께 하는 공동체, 가정 같은 그런 느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따뜻한 사랑이 오고 가는 정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교회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 훈련시키고 또 교인들을 가리키고 훈련시켜서 교회가 성장해 가니까 중형교회, 대형교회로 커가게 된 것이죠. 결국은 한국교회의 성장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곳이 바로 아파트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상가교회들이 교회를 성장하게, 기독교 개신교를 성장하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리 잡고 시작한 곳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시작한 것 같지만 회당은 머물렀다가 지나간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르치고 훈련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집이에요. 그 집, 베드로의 집.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베드로가 살았던 집,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삶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받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과정들을 그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초대교회, 예수님이 시작한 공동체는 가정에서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가정과 같은, 가족과 같은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시작했던 곳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지금은 우리 신앙이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치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을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어떻게 자랍니까? 물을 위에서 쫙 뿌리면 물을 잘 받아 먹는 것만 자라고 물을 잘 받아 먹지 못하는 것은 시들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물처럼 내리듯이 내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사람은 도태되지 않고 신앙이 자라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신앙이 다 떨어져 가는 거죠. 결국은 교회는 점점점 콩나물 시루 같은 그런 경쟁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교회처럼 서구 유럽교회처럼 건물만 덩그러니 남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은 한 명씩 두 명씩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금 120년을 살아왔지만 또 앞으로 100년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운명이 지금 시들어져 가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금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다시 회복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집, 함께 하셨던 그 집,
그 집 공동체를 다시금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가족이라고 느껴져야 되죠. 한 가족이고 한 몸인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 그 집,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제 집의 이름을 홍길동, 변인덕, 자기 이름의 명패를 이제는 다 내버리시고 이제 그의 이름을 뭐로 바꾸어야 됩니까? 그분이 머무시는 집,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으로 여러분들의 명패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구역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집으로 여러분들의 명패를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머무시는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30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래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장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장모가 있으니까 장가는 갔겠지요. 장모가 있는데 장가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베드로는 독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수도사들이나 그래서 신부라든지 그 캐톨릭의 그 주교 그리고 감독 그리고 교황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성직자들은 독신주의로 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독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장모가 있는데 왜 독신인가? 장모 있는데 독신일 수 있나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같이 사역했다는 부분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베드로 아내와 함께 사역했다고.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도 베드로가 죽을 때 같이 순교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장모가 가지고 있는 오늘 성경에 보면 장모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장모는 성경에서 그냥 한 번으로 베드로에게서 단 한 번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장모라 나오질 않습니다. 그 여자가 수종 들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장모는 어떤 병에 걸렸냐면 몸에 열이 벌벌 끓는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 열병을 누가복음에는 큰 병이라고 그랬는데 큰 병이라고 말하면 열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된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몸에 큰 질병을 가지고 아파 본 사람은 다시 깨어날 때 벌떡 일어나서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날 때 얼마 동안 한 달이든 1년이든 몸을 추스리고 미음을 먹고 그래 천천히 일어납니까? 벌떡 일어나는 경우는 한 명도 저는 못 봤어요. 몸이 큰 병에 걸릴수록 오랜 시간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을 보면 질병을 치료하시는 과정은 일반적인 병에서 회복되는 것과 달라요. 예수님이 치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치료하시니까
일으키시니까 일어나서 그 다음에 바로 시종을 들었어요. 시종을 들었어요. 그 험한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딱 잡고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합니까? 걷고 뛰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어버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건강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힘. 마치 봄에 어두운 물, 꽁꽁 얼은 땅 위에 그 새싹이 땅을 뚫고 새롭게 태어나듯이 그 추운 설산에 눈을 헤치고 꽃눈을 피우는 매화처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치유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그냥 온전하게 되는,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거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치료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칼빈과 같은 사람은 오늘 이 장모의 병을 좀 정신적인 것과 관계 있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열이 날 때 그냥 감기 걸려서 열이 날 때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열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바꿔보면 아이고 열 받는다, 열 채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열이 채인다는 것은 진짜 열이 받아서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거나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열이 몸에 꽉꽉 채입니다. 그래서 열을 받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 그러면 장인은 어디 있어요? 장인은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 혼자 사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갑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사람 관계에서 상처가 있고 열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쌓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열병에 걸렸다 그렇게 본 거예요. 열이 받아서 꽉 차여있는 그 인생, 상처가 그리고 아물지도기 전에 많은 상처가 쌓여있고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눌려서 살아온 그 열이 채여있는 그런 삶,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성경에 보니까 열이 떠나갔다고 그래요. 열병이 떠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진짜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시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너무 열이 받아서 못 견디겠다, 너무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오시면 열받는 것이 다 떠나가고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새롭게 돼요. 그 전에 몸을 그냥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마치 새싹처럼 새롭게 땅을 뚫고 나오는 그런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얻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수종 든다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께서 각종 질병을 다 고쳤는데 수종 들었다는 말이 나온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2장에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는데 내 상을 메고 갔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3장에는 손 마른 사람을 치료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34절에는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장모, 이 여인이 병을 고치고 났을 때 수종 들었다는 말은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 쓰여진 단어라는 것이고, 마가는 이 부분을 주목해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종 든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잡일이죠. 예를 들면 빨래하고, 그리고 잠자리 마련해주고, 발 씻어주고, 청소하고, 그 살림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수종 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주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이 수종 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인의 삶은 참으로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산 거예요. 여인의 삶이라. 여인은 여러분, 여자로 산다는 것이, 지금과 달리 2000년 전에 여자로 산다는 것은, 결혼을 해도 그렇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여자로 산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기 존재 가치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여자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온 남자들의 제자들의 이름들은 기록되어 있지만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또 사복음서에는 여자 제자들에 관한 이름들이 간혹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라는 이 세계는 초대교회 여자들이 굉장히 차별받는 그런 시각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기독교는 여인들이 하는 역할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리를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나서 그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자 제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참 남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남자 제자들 12명은 시작부터 거창하게 이름을 탁 세워가면서 베드로요, 마가요, 안드레요 하면서 빌립이요, 12제자의 이름을 탁 세워가면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을 보세요. 만나면 싸웁니다. 만나면 싸워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오른쪽에 앉아야 되느냐 하고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워요. 특히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과 입맞추고 예수님을 배반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갖고 칼을 먼저 끄집어내갖고 남의 길을 잘라버려요. 사고뭉치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남자 제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그냥 도망치다가 옷이 홀라당 벗어져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도망을 쳤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여자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들은 그가 한 일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따르며
섬기더라.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산 사람들이 여자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사람, 수종 들고 따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역할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자 제자들이었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수종 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배운 분이 아니잖아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못 배우신 분이에요. 남의 집에서 열심히 살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그렇게 살으셨는데, 근데 제가 어머니를 가까이서 보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마치 종처럼 행동하셨어요. 수종을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수종든 거예요. 내가 잠을 어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땀이 얼마나 몸에 많이 흐릅니까? 아이들이 열이 많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온 내복이고 속옷이고 흠뻑 젖어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오줌도 싸고 그러잖아요. 그럼 옷이 젖어 있잖아요. 그때 눈을 떠서 딱 보면은 머리맡에 어머니가 옷을 빨래를 해서 뽀송뽀송 햇볕에 말라서 빨래 비누 냄새가 나는 그 옷을 오른쪽에다가 머리맡에다가 비계 옆에다 싹 개어놔요. 아침에 눈 뜨면 옷이 다 개어 있는 거죠. 그것을 입고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늘 자녀들에게 수종 드는 거예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엄마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처럼 그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수종 들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제자의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수종 드는 삶, 사랑하며 섬기는 삶, 이게 가족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우리 교회가 살 길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해요. 제자는 어떻게 삽니까? 서로 섬기며 사는 삶입니다. 어린아이에 자기 아들의 옷을 개어주는 엄마처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모인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를 회복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새롭게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집, 주님이 머무시는 그 집, 오늘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주님이 오시는 그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